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합니다. 싫어하면 관계가 없으면 싫어하는 거로 좋은데 질병이라는 게 사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명에 대해서 잠들듯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긴 하던데. 근데 대부분은 큰 질병, 작은 질병,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질병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사고 아니면 질병으로 죽는다고요. 평안하게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병과 친구가 되어 사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물론 당장 생명을 빼앗아가고 위기로 몰아넣는 질병은 막아내야죠. 이겨내야죠. 근데 모든 질병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질병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들 안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천의 한 교회가 목사님의 강단에서 늘 설교할 때마다 죄를 지으면 질병에 걸린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죄 짓지 말자는 게 처음엔 강조점이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누군가 질병에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죄가 뭔데 이 질병에 걸렸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삶,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리는 건지 아니야? 하는 이렇게 공포에 시달린 거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설교한 내용을 교인들이 듣고 있었고 본인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암이 걸렸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교인들에게. 결국 어머님은 암에 걸려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질병을 잘못 대하게 하고요. 그 잘못된 결과로 정말 폐륜에 가까운 목사가 저래도 되나? 할 정도의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질병과 비슷하게 장애에도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치료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애인, 선천적인 장애인을 향해서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못 봅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백하게 답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질병과 죄의 관계를 선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을 보편적인 말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놓고 특정하게 하신 것인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건 무엇이냐면 그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인데 그 장애의 원인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사에 벌어지는 어떤 결함이 어떤 문제가 그런 걸 일으킨 겁니다. 이때 주님의 관심은 누구의 죄냐, 누가 원인을 갖고 있냐 이게 아니라 그 장애를 극복해 주심으로써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든 장애이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질병에 걸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하고 또 치료받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장애라면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고요. 또 극복해 가도록 주변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명백한 결론은 이겁니다.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신이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보여줬는데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환자가 찾아와요. 질병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걸로 저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질병이 시작된 걸 안다면 치료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유로 질병이 시작되는 건 없답니다. 전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가 다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한답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 이 병을 고칩시다. 저는 의사로서 정말 좋은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병사를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조사해봐야 돼. 검사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검사를 했는데 모르겠다고. 의사의 솔직한 생각은 그거예요. 검사해 보겠지만 사실은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병 치료하는 일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치료의 결과 나오도록, 때로는 기적이 나오도록 우리 해봅시다 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을 심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로 여러분의 그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 힘을 얻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새벽에 전화하거나 아는 지인들이 새벽에 전화해서 밑도 끝도 없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다 하고 그냥 전화 끊고 다음날 연락해 보면 제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술김에 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대답들이 저한테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형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술술 풀렸다고. 저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새벽에 놀래가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신앙인의 다른 점은 의사에게 치료받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치료와 함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복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복력 또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회복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복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이 꾸짖는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막 소문이 덮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더 뜨실 수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전부 다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해야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순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건데, 갈릴리 호수는 가로로 21km, 세로로 한 11km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의미 넘어서요, 호수이지만 바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말 돌풍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호수였다는 거죠. 그날도 그렇게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또 그 건너가는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결이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제자들은 깨어서 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결과를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 속에서는요, 어부라는 전문인들이 한계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를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꾸짖다는 말은 인격체에게 하는 거예요. 인격체에게. 개를 꾸짖긴 하죠. 근데 요즘 개가 되게 훌륭하다고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개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사실은 다 알아들을까요? 개는 알아듣게 훈련을 시켜야 알아듣지 말로 해서 알아듣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들을 몸소 체험시켜야 돼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개는 훌륭하다를 보니까 실제 개에게 말은 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내용은 행동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몸으로 맞기도 하고 무릎으로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주고 안 주고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는 방식으로. 근데 걔가 참 대부분 똑똑해요.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알아듣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개를 꾸짖는다, 사람을 꾸짖듯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자연 세계를 향해서 꾸짖는다 표현 안 쓰는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꾸짖다고 표현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모습,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꾸짖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꾸짖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호수는 잔잔해져서 전 상태로 회복됐고요. 제자들은 예전의 평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하는, 대자연의 급박한 변화를 한꺼번에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는. 두 번째는 쫓아내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가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막고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길로 가다가 그들을 만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은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난리치는 그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놀란 건 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왔냐고.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죽여서 없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무서워서 호들갑 떨고 항변하고 억울해하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주변에 돼지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얘기하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떠나게 해달라고. 같이 보시죠.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 장면 처음 읽었을 때, 어렸을 때 이 돼지값은 누가 줘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전도사님 때 물었죠. 전도사님 모르겠다고. 더 커서 이제 청년부 목사님한테도 똑같이 물었는데 목사님도 모르시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먼저 보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기보다는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가지고 도망가게 그 물에 몰살시켰지? 그래서 돼지 주인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시내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막무가내인가?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제가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 거기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저희 친구 중에 유대적인 사상이 깊은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걔네들은 선지국을 안 먹어요. 걔네 집이 병천인데 선지국을 안 먹어요. 제가 걔네 집에 갔는데 저한테 선지국을 사주면서 너는 먹어라, 나는 다른 거 먹어. 그래서 닭게장인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돼지피 들어간 거 안 먹는다고. 나는 왜 먹이는 거야? 그랬더니 너는 뭐 그런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돼지피를 2000년 전으로 가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돼지 키우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왜 그런 쌤통이다고 생각한 거죠. 또 돼지 키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좀 없는데 어쨌든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할 경황이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는 데 더 급급해요. 일종의 돼지를 키우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러면서 귀신이 흘린 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허락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왜 지금 벌써 오셔갖고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까? 언제 마귀의 때가 끝날까요? 재림하신 후에 끝나겠죠.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귀들이 알고 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력이란 이 땅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회복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을 단 한마디의 말로 쫓아낸 거죠. 잡다한 의식을 하고 축기 의식을 하고 대단한 뭔가를 구술해 갖고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존재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사하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9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치료해 주실 거란 그런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하는 일을 벌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우리가 앞에서 주님은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의 원인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마태복음을 대충 읽게 되면 헷갈립니다. 언제는 된다 그랬다가 언제는 안 된다 그랬다가 사복음서 읽다가 이게 뒤죽박죽이네. 예수님도 혼돈을 갖고 계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이들을 지켜보시는 그분이 중풍병자가 왜 병이 들었는지를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감염돼서 또는 다쳐서 사고가 나서 병이 시작될 수 있죠. 근데 그것 말고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 동양의학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마음의 뭐가 좀 그랬더니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병의 원으로 따지는 거 스트레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는데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심적인 부담으로 계속 쌓이면서 몸의 질환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뇌에서 문제가 생겼던, 동맥에서 문제가 생겼던 큰 문제가 생겨서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 안에는 스스로 심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일이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의 병의 시작이 네가 저지른 죄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시작된 거라고.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죄를 사하는 선언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나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 제사장의 선언을 받으라고 빨리. 그러면 합법적으로 너가 그 문둥병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모든 질병에 걸렸던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선언을 받으면 그 죄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이게 그 나음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신성모독한다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권한을 준 사람의 권한을 예수님이 무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다. 아니, 내가 직접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사건 같이 한번 보시죠. 4절부터 8절입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이해가 빠를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빠른 것은 일어나 걸어가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왜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되면 중풍병자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병 원인이 뭔지. 그 부담감으로 시작된 그 진행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것이 무마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다만 오해가 생기는 말이에요. 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말을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말이죠. 그럼에도 굳이 한 것은 그 소식을 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시작된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님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약간 번복 비슷하게 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장면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이해를 갖기 시작하고 주변에 잡다한 신성모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잠잠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음의 질병으로 그 질병의 시작이 자신의 죄로, 그래서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사하는 능력을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십자가 짓는 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해내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의 회복력은
사람들이 말하는 회복력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은요 아주 흔합니다.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산을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호남에 가니까 호남 평야, 뭐 김제 평야 뭐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 평야가 꽤 넓어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산이 보입니다. 저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산을 안 볼 수 있는 지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그립시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그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산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산을 한 번도 못 볼까요? 앞이 안 보이는 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는 지형이 산이 없는 지형, 평야 지형, 광활한 초원 지역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 캐나다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론토라는 도시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고 사니까. 그 토론토가 속해 있는 주가 뭐냐면 온타리오 주인데 이 주의 크기가 가로 1000km, 세로 10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9배 정도 된다는 땅 크기랍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산이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그런 동네에 태어났어요. 아이가 유치원 갔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주변의 풍경을 그립시다. 그러면 산을 그릴까요? 그릴 수가 있을까요? 산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떤 아이는 사진으로 볼 수 있고 요즘은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온타리아주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면 산을 그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만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은 상상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산은 눈만 뜨면 보이는 거지만 그들에게 산은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의 회복력이 어떤 거냐? 산을 못 본 사람이 풍경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력은 대부분 학자들이 정리한 걸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자기 조절을 잘함으로 회복되고요. 또 한 가지, 대인관계를 잘함으로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회복력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건 사실은 사람은 늘 감정 조절 잘하세요. 소통 잘하세요. 공감 잘하세요. 그러면 회복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순서 있게 일하세요. 그러면 회복돼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회복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도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공감하자. 소통하자. 참자. 근데 여러분 주님의 회복력이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회복력은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 공포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스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오늘 본 회복력은 주님의 회복력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세요. 사람도 물론 꾸짖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심지어 심리적인 악방으로 병이 생긴 사람의 그 병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세요. 다른 곳에 보면 병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도 하시는 회복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의 회복력에 대한 방법들을 참고하지만 주님의 회복력은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주시는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열 수가 있으니까요. 주님은 당신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한 것이고 동시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로 쓰이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회복력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회복력을 모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생을 주는 회복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회복력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회복력을 우리는 흠모해야 되고, 그 은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시험에 든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이기자는 그런 기도와 협력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의 회복력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인간 사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빠져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해결할까에 초점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은 사람이 줄 수 있는 회복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그런 회복력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사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가 주님을 믿고 그 앞에 고백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와 은혜 체험하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복력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흠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든지 주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하는 이야기에 선동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 간구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다가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들이 속히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